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따뜻해야 살 수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살리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여기서 참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 2주를 또 돌아보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싸움을 피해야 되겠지만 생존에 달려있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될 때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생존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현실 생활 속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날 때 그 풀리지 않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나의 생존의 문제, 당장 급한 불은 껐는데 또 이 난제도 해결하였지만 전쟁 끝났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난제가 풀려졌다고 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것은 또 아닌 것이죠. 급한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생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따뜻해야 풍성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너무 뜨거워도 살 수가 없고 너무 차가워도 생명은 아름다워질 수도 없고 풍성해질 수도 없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따뜻해야 아름답게 살게 되고 따뜻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체온 36.5도는 미지근하다고 말하지 않고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때에 사람의 생명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야 무엇을 하든지 아름답게 되고 건강해야 어떤 만남을 갖든지 풍성해지게 되죠. 여러분,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답고 풍성해집니다. 따뜻한 그리스도인은 그 맺는 관계가 아름다워요. 풍성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따뜻한 교회는 성도를 아름답게 합니다. 따뜻한 가정은 그 가족들이 풍성해집니다. 따뜻한 교회와 가정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합니다. 따뜻한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은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그 따뜻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하면 왠지 우리는 좀 차갑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철저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율법은 따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따뜻한 것입니다. 율법은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따뜻함을, 이 생명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에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도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매 구절마다 네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형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보았다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매 구절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도둑이 훔쳐가게 되어질 것이고, 길을 잃거나 방황하다 보면 들짐승이 물어갑니다. 또 길에서 넘어지고 상처받은 소나 양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들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본 채 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손에는 없지만 바로 그 순간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도 외면하면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보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가난한 사람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의 필요를, 부담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필요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전도의 필요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형제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요즘 보이는 게 뭘까요? 늘 보이는 것이 많죠. 담임 목사만큼 교회 문제 입구부터, 아니 교회 주변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고 나가고 성도들 다 보고 곳곳 보면서 담임 목사만큼 많이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는 결코 보고도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못 본 채 하면 그 순간 제 마음은 식어져요. 성도의 어려움을 보았는데, 들었는데 못 본 채 한다. 그러면 식어져요. 교회 현장에 들어올 때 쓰레기가 딱 버려져 있잖아요. 보고도 쓱 지나가면 제 마음이 식어져요. 특별히 이제 당수동을 지나서 호멜동에 올 때마다 당수지구에 세워지고 있는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짓는데 내 집은 하나도 없네. 그리고 헤이 빈정상의하면서 안 보고 지나가 버린다, 그러지 않아요. 볼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 당수지구 1지구 2지구에 들어오게 되어질 약 13,500세대, 약 5만 명, 대부분이 영아들,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 자녀로 두는 신혼부부, 젊은 부부, 가정들, 부유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행복주택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텐데, 하나님, 그 가족들, 그 영혼들, 아이들 보여주십니다. 보게 하셔요. 제가 본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보고, 우리 부장님들이 보고, 우리 사역자들이 보고, 촌장 섬기미들이 보고, 모든 성도가 함께 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못 본 채 할 수 없고, 우리가 교육관을 여러분 중축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태국 몽족에 있는 그 자기 땅 하나 없고 집도 없어서 쫓아내면 도망다니면서 화전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몽족의 그 난민, 그 아이들,
기숙사가 없고 천막 쳐놓고 숨막히는 열대야를 견뎌내면서 벽에다가 칠판으로 글씨 써가면서 배우는 몽족 난민 그 아이들 보여주셨을 때 우리 교육관도 없지만 헌금해서 그곳에 기숙사를 세우고 팔복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럴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 해변에 머리를 쳐박고 죽었던 무슬림 난민 그 아이의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눈물을 주시고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터키에 있는 450만 난민,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섬기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함께 찾아가서 돕고 지금도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 때로는 직장 동료의 어려움을 보게 하실 때가 있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게 하실 때가 있고 이 교회의 어떤 필요, 어려움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1절 하반절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4절 하반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들을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들을 끌어다가 그 형제들에게 돌릴지니라. 형제들을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그 계획을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선교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교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자신의 해야 될 일이라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입니까? 책임감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자기가 세워놓았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챙기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의 안에 가득 찼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내 계획과 다르니까.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는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환상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자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마게도냐
당신은 안 가고 미개한 지역이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줬을 때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밀어붙이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것,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취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서 돕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 사랑의 온도가, 그 순수함이, 열정이 죽을 때까지 식어지지 않고 그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찬양의 필요,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 기도의 필요, 전도의 필요, 선교의 필요, 같이 기도하자, 예배하자, 섬기자, 봉사하자, 도와달라는 함께하자는 요청, 여러분 그 필요를 보여주실 때에 못 본 채 하면 그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도와서 따뜻한 그리스도인,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당시엔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읍이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필경은 죄를 지으러 가고 정욕을 따라 가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러 어쩌면 홍대 앞으로 간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에 쓰러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던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는 또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예배에 열심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그것은 율법에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과 레위는 예배를 수행하고 인도하고 감당해야 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는 죽은 사체를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여져서, 왜죠? 짐승으로부터 죽은 짐승이 병에 걸려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옮겨지게 되어지면 그들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에 정한 대로 격리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는 그 해에 자격에 맡겨진 예배를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커리어에 손상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멀리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만약에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정한 대로 그는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괜히 갔다가 자격에 맡겨진 사역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어떻게 그냥 산 사람인데 상처 입은 사람을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 양심으로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살아있으면 더 골치 아픈 거죠. 내가 내일도 못해가면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차라리 못 본 채 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예를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려고 보내셨어요. 근데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예수님 전도하러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아주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뭐 기쁨에 가득 차서 그 전도 보고를 할 때에 우리 잘했죠. 전도 보고를 할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를 시험하려고 했던 한 율법 교사가, 율법에 능통한 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율법에 능한 자예요.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묻는 거 다 알아. 그러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질문하셔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들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여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 교사가,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이 다 무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헬라어로 스플랑클리조마이인데 이것은 바로 팔복 중에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않는 자, 강도 만난 이웃을 쓰러진 자를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 순간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보고도 피해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커리어에는 손상이 없었겠죠. 그 해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다 감당했겠죠. 예배도 드렸겠죠. 그러나 그 예배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이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도 피하고 지나가며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예배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의 예를 들었지? 그렇다면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혈통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아니죠.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보고 찾아가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못 본 채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따뜻해집니다. 그때 아름답고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생명의 온도를 유지할까? 함께 따라할까요? 귀찮은 것을 하라. 네. 사람의 사랑이 언제 가장 식어버리죠? 귀찮은 일을 보면 냉정해집니다. 귀찮은 일 보면 아주 객관적이 됩니다. 귀찮은 일 보면 냉소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귀찮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 보면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러분, 소와 양이 양을 잃어버린 소와 양을 발견했어요. 내 거 아니죠. 남의 거예요. 그럼 그 소와 양이 자기 주인 알아보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아닌데 쉽게 잡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잡아보신 적 있어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요, 내가 키운 닭도 한번 잡으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소와 양이 길을 걷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주 힘들어요. 번거로워요. 2절에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또 그렇게 잡았는데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 와서 찾아갈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소와 양을 집에다가 두래요. 여러분, 소와 양이 집에 두면 가만히 얌전히 있습니까? 소똥, 양똥, 여러분 그 다 치우면서,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찮은 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따뜻해집니다. 그 형제와의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것을 못 본 채 하고 귀찮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냉랭해집니다.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귀찮은 것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바이벌,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시금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귀찮은 것이 뭐예요? 저는 사실 귀찮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무의식 중에 막 해요. 뭐 시키면 무의식 중에 해요. 그래서 옛날 별명이 시키면 한다였고 나중에는 뭐 막 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귀찮냐 안 귀찮냐 이것보다 내일이면 그냥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좀 체질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막 로봇 같다 이런 말을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귀찮아하는 거 봤어요? 네. 스위치 탁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 청소하잖아요. 전 약간 그래도 로봇 같다는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따뜻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습관화하는 거. 이제 저도 귀찮은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있었어요. 6월 1일 날 오랜만에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쉬어요? 투표하는 날이었어요. 6월 1일 날 투표하는 것 귀찮더라고요. 물론 그날 뭐 중봉조팀 가서 좀 돌아보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6월 1일 날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투표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투표하는 것이 귀찮더라고요. 왜 귀찮을까? 그래서 했습니다, 여러분.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시 새벽기도 6시 반에 딱 끝나고 가서 한 6시 한 45분쯤인가 투표를 다 했어요. 근데 왜 귀찮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투표해봐야 그놈이고 바뀌는 것도 없고, 교육감을 누구 세우든지 시장을 누구 세우든지 뭐 부총장을 누구 세우든지 간에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나는 알아도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몰라주는 일, 당장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일, 그런데 내 시간을 내줘야 되는 일, 여러분 그것은 귀찮은 일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특히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또 가장 귀찮은 일일까요? 또 돌아보면 전도하는 일만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면, 또 기도해주면 고맙다 그래요. 말씀도 전해주면 고맙다 그래요. 내가 섬겨주면 고맙다 그래요. 그 양심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고마움을 또 표현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해준다 그러면은 귀찮아해요. 고마움을 몰라해요. 교회 나오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주 번거로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돕고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는 거지, 이러면 다 알고 귀찮아합니다. 몰라줘요. 전도는 참 귀찮은 일이에요. 이제 6월 18일이면 매주 토요일마다 3번 3주간 동안 양육 3단계 케이크를 양육을 시작합니다. 케이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신자들을 또 찾아가지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섬겨주고 또 초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도 귀찮아하고, 그리고 어쩌면 마음이 식어 있는 우리도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케이크 양육을 받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계획했던 나의 여가 시간, 자기 개발 시간, 내가 계획하였던 만남들, 모임들, 약속,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불신자들을 찾아가고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에 그 시간들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번거로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이제 7월 달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푸른숲부 단기 선교가 있죠. 또 10월에는 장년부 단기 선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특히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내 시간과 내 기회와 물질의 일부를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터키에 있는 그 정말 목숨 걸고 탈출해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 무슬림 난민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지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다면 못 본 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선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케이크를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못 본 채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를 하든지 누구를 보내주든지 내가 직접 가든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하든지 세 가지 다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번거롭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원함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이웃의 필요를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갑시다. 보냅시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렇게 주보 광고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교사가 필요하다, 무슨 봉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그 귀찮은 일을, 번거로운 일을, 그 기도를, 그 섬김을 함께 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생존을 넘어서서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귀찮은 일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율법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번거롭지만 귀찮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생존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번거로운 것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못 본 채 해주고 그냥 무조건 용납해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그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했던 말 중에서 나이 40이면 불혹이라 그랬어요. 불혹이란 말은 뭐죠? 이 세상 일에, 또 사람들의 이 말 저 말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40 정도 되면 자기 생각과 신념과 계획이 딱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흐름에 쉽게 요동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를 믿지 않잖아요. 유교적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감동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쉽게 감동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40 넘어서 저 사람 냉정하다, 단호하다, 이성적이다, 차갑다 이런 말보다는 참 저 사람 감동 잘 받네, 참 저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 잘 받네. 아, 저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에 귀찮지도 않나, 번거롭지도 않나. 어떻게 자기의 계획을, 생각을 바꾸고 저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호하고 냉정하기보다 감동 잘 받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참, 저 사람 따뜻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아, 나이도 목사는 철저해, 꼼꼼해, 완벽해, 걸어가도 계단 올라가도 무릎도 안 굽혀져.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이성 목사는 참 따뜻하고 따뜻한 목사구나. 성도 어려움을 보았을 때,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쩜 저렇게 귀찮아하지도 않고 저렇게 꼼꼼하게, 저게 하나하나 귀찮지도 않나, 감동돼가지고 할 수 있을까? 따뜻한 목사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아, 목사님 따뜻하세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멘. 오죽하면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영지자매가 슈퍼파워 러버스라고 슈퍼파워 러버스라는 그 뭐죠? 엽서까지 만들어줬겠어요. 저 그 엽서 받아들고 아, 나보고 사랑 좀 하라는 얘기인가 듣고 또 아이고 막 찔려가지고 주여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줬대요.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격려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 잘 받는 따뜻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 듣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앞에 현실적이기보다, 커리어보다, 명예보다 따뜻하게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보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피하여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아름다움, 풍성함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